자, 제목을 좀 보죠. 놈놈놈. 재미가 있었어요. 영화가 웨스턴 무비라고 그래서 이게 서부 영화식으로다가 꾸몄던 굉장히 재미난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조금 크니까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놈놈놈. 그런데 성경에도 이 놈놈이 있습니다. 나쁜 놈, 더 나쁜 놈.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놈일지 한번, 오늘은 그냥 놈은 원래 욕은 아니니까 놈을 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놈은 원래 그냥 일상적인 대한민국 그 전통의 한국 용어입니다. 자, 볼게요. 왼쪽에 있는 르호보암, 오른쪽에 있는 여로보암, 요 놈들이 나쁜 놈, 더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식구가 아닙니다. 식구도 아닌데 우연히 또 이름이 또 비슷합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가장 나쁜 암덩어리 둘입니다. 나쁜 암덩어리 둘을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더 쓰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왕 솔로몬. 솔로몬은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자였고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이 여자를,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을 거라 그랬죠. 솔로는 못 살아요. 그래서 결국 후궁을 700명, 첩을 300명을 두어서 결국 그 여자들 때문에 우상 숭배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그렇다고 완전 떠난 건 아니에요. 말년의 회개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떼어줄 것이다. 왜?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자, 이제 솔로몬 사후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솔로몬이 늙어가자 결국 이웃 나라들의 처처에,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이 버리자 처처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시리아에서 반란, 에돔에서 반란, 모압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심각했죠. 그리고 민심은 최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많은 후궁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왕궁을 또 더 많이 넓게 증축을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강제 노역, 의무적으로 뭐 이 정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에 100일은 강제 국가 노동입니다. 우리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이거 강제 노동은 월급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 100일을 강제로다가 노역을 해야 됐고, 세금은 더 막중해져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솔로몬이 죽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볼까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사람들은 새로운 왕에 대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들 지지율이 언제 가장 좋은지 아세요? 취임하자마자 그때가 그 지지율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새로 임금 대통령이 되었으니 잘 해주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새 왕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수없이 많은 국민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왕이 새로 뽑혔으니까 우리 왕에게 새로운 요구 조건을 제시하자. 그래서 그 협상단 대표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협상단 대표로다가 르호보암에 가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왕에 붙인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강제 노역을 너무너무나 많이 시켰으니까 강제 노역을 줄여주십시오. 그리고 과중한 세금을, 너무나 많은 세금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하니까 세금을 깎아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이것들이 가만 보니까 나를 우습게 알아?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더 막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희들을 채찍으로 다스렸다 그러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릴 거야.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순순히 더 말 잘 들어. 내가 너희들 그따위로 하면 세금 더 올려버리고 부역 더 올려버릴 테니까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하고 보내버립니다. 어떻을까요? 북쪽 지방에 있었던 10개의 민족들, 이게 사실상 이스라엘도 연합국가입니다. 12개의 지파들이 형성된 연합국가이기 때문에 북쪽 지방 10개 지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들이 더 이상 르호보암에게 충성할 이유가 없잖아. 우리 독립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나라를 분리시키자 해서 북쪽 지역은 여로보암을 만장일치로 황제로 추대하여서 북쪽 왕은 여로보암, 남쪽 왕은 르호보암이 그대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마치 김일성과 같은 존재입니다. 김일성의 사악한 욕심 때문에 남북이 분열되었듯이 결국 남북 분단의 책임은 르호보암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심각했던 것은 이렇게 분열된 후 300년 후에 북쪽 지방 멸망, 500년 후에 남쪽 지방 멸망, 결국 두 개 나라가 멸망되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암덩어리 나쁜 놈, 바로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게다가 각종 우상 숭배를 방조했습니다. 그냥 냅뒀습니다. 원래 좋은 왕들은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쁜 것들을 버렸죠. 과거에도 우리나라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그 잘못된 습관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강제로다가 이거 정권들이 많이 금지시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도박이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네, 불법. 이거 정권들에 상관없이 이런 것들을 단속하던 시절이 있었죠. 예, 이런 것들은 국가가 미풍양속을 해치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권력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도박은 개인적이라 할지라도 국가에서 강제로 단속했듯이 이 당시에도 왕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신정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왕이 모범을 보이고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했는데 르호보암은 방조했습니다. 그래서 남창들이 급격하게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남창들 때문에 결국 동성연애가 확산되기 시작해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동성연애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극단적인 상황까지 타락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남창의 증가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국력이 급격히 나빠져가지고 애굽, 이집트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집트가 쳐들어와서 솔로몬이 만들어 놓았던 금방패, 이 금방패를 누가 들고 나가는 거냐면 왕의 시위대, 즉 뭐냐, 왕의 호위무사들이요 금방패를 들고 나갔습니다. 얼마나 영광일까요? 일부러 햇빛에 금방패를 딱 비춥니다. 그러면 황금색이 바짝바짝 빛나잖아요. 이걸 바라보면 왕과 시위대와 이스라엘 국가의 위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못 사는 나라들, 약한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한 나라들이 꼭 이런 거 합니다. 군인들의 행진. 그래서 우리나라 국군회 날 때 무기들 가지고 맨 처음에 군인도 지나가고 무기도 지나가잖아요. 이런 거 약한 국가가 하는 거예요. 미국은 이런 짓 절대 안 해요. 이거 잘하는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북한이 진짜 잘하고 중국이 진짜 잘하고 러시아. 근데 미국은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왜? 굳이 자랑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 금방패가 하나의 자랑입니다. 근데 이 자랑을 했던 이것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가난하게 되어진 거, 놋방패로다가 대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바로 르호보암의 이러한 우상 숭배의 방관 정책, 나쁜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그 쌓아놓았던 금덩어리를 다 뺏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제발 부탁인데 정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을 모아서 자녀들에게 몰빵하는 어리석은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절반은 꼭 사회와 교회에 기부하셔서, 그리고 좋은 일에 사용하셔서, 더 넓은 가족들에게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더 나쁜 놈 여로보암입니다. 더 나쁜 놈 여로보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더 나쁜 놈, 악성종양 여로보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입지전적의 인물입니다. 홀어머니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약간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죠. 성공한 사람들 중에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 그러니까 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잘 될까요? 악착같이 일하는 거죠. 악착같이 엄마가 고생하는 걸 보니까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의지력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분은, 여로보암은 성공에 강렬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부지런했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했던지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딱 알아보고, 야, 얘 성실하네. 그래서 직급을 올려주기 시작합니다. 직급을 올려줬는데 얘가 너무너무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을 노동부 장관, 노역 장관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 그 노역을 담당하는 장관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히야 선지자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 하나가 여로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이 여로보암에게 옷을 12조각으로 찢으라고 그럽니다. 12조가리를 다 찢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이 중에 10개를 가져라. 그래서 찢어진 조각 10개를 가졌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나라 12 민족 중에 10민족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려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잘 지켜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무한한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을 위하여 내가 아주 강력하고 견고한 나라를 만들어 주었듯이 내가 너의 나라도 정말 강력하고 멋진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자, 그렇다면 여로보암도 다윗 못지않은 굉장한 축복을 미리 받고 시작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은 장차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강력한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소문이, 그가 선지자로부터 이런 예언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솔로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이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그 결과는 더욱더 안 좋게 된 거죠. 우리 주변에 못되고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 있죠? 직장에서 어디고 간에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들, 인간적으로 우리가 분노하고 성질내고 싸워서 제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 기독교인은 그런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제거하고 싶었던 사람이 2명 있었어요. 하나는 자기를 저주했었던 시므이, 또 하나는 자기를 괴롭혔던 자기 가신그룹 요압이었죠. 근데 이 둘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처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결국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국을 하자 10지파가 다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 협상단 대표는 바로 당신 여로보암이요. 당신이 저 르호보암 왕에게 가서 지금 이 세금을 낮춰주고 그리고 강제 노역을 줄여주시오. 이것을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당당하게 이것을 요구했지만 그것이 거절되어졌고, 그래서 북쪽 지방의 사람들은 만장일치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종하였습니다. 드디어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만 잘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킨다면 그의 나라는 무궁하고 그의 자식도 가정도 평온하고 강력한 다윗 왕국처럼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근데 그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말씀을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김씨 왕가가, 북쪽에 있는 김씨 왕가가 왕권을 강화하고 유지하려고 했었던 최고의 수단이 뭐였죠? 우상화였습니다. 우상화. 자기 자신을 김일성이 우상화했죠. 거의 신과 동급 할 정도, 주체사상하면서 거기서 신격화했죠. 그래서 지금도 놀라는 게 뭐냐면은 그 김정은이 이렇게 들어오면, 김정은이 들어오면 그 20대 때 후반에 이제 통치했을 때도 막 들어오면 위대한 지도자 동지가 온다고 막 울면서 막 울잖아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1시간 동안 계속 이러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요? 우상화 시켜놔서 그런 거죠. 여로보암도 하나 우상화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우상화는 하나님을 우상화로 만드는 더 나쁜 짓이었습니다. 차라리 자기를 우상화하면 그나마 낫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도 더러운 짓이지만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말았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여로보암의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모든 백성들은 그 신앙을 성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대한 모든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면서 1년에 2번씩 제사하러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정통성이 르호보암 왕에게 있다.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뭡니까? 르호보암 왕에게 민심이 돌아갈 것이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걱정, 일어나지도 않을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니까 너희 이것을 섬겨라. 그래서 하나는 북쪽 단에, 하나는 남쪽 베델에 2개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섬기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두려움입니다.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분명히 선지자가 약속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견고한 왕조를 세워주고 무한한 다윗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런데 믿음이 사라지니까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뭔가요? 우리들 자신의 질병, 우리들 자신에 대한 직업, 노후생활, 그리고 자녀들 문제, 심지어 손주들 문제, 더 오지랖이 넓은 분들은 국가 문제까지, 더 오지랖이 넓은 분들은 세계 온난화 걱정까지, 그죠? 하마스까지, 우크라이나까지, 저 아프리카 내전까지도 다 관여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두려움과 걱정, 염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이 이유가 다 뭘까요? 기도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을 알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들에게 오히려 가까워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여로보암이 한 것은 이것인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금송아지가 너희 신이야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가 여호와야 라고 말한 거예요. 금송아지가 여호와야. 금송아지가 여호와일 수가 없는데 그것을 여호와, 눈에 보이는 여호와로 바꿔버린 겁니다. 사악한 짓입니다. 근데 이것이 비슷한 일들이 지금 기독교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일어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성모 마리아 상입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한다는 것 자체도 황당한데 성모 마리아 상을 거기에 세워놓고 예수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이것이 예수야 라고 해서 예수상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성모 마리아 상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타락한 혼합종교라고 그래요. 혼합종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혼합종교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적당하게 금송아지로 환원을 시켜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리하잖아요. 저까지 갈 필요도 없고 아주 편리하게 예배할 수 있고 이런 거죠. 마리아 상 하나만 있으면 그냥 언제든지 마리아가 자기를 지켜줄 것 같고 예수상 하나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지켜줄 것 같고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잡탕 종교가 사실은 이슬람교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슬람의 알라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아닙니다. 잡탕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유대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성경을 인정합니다. 기독교 성경, 기독교 성인들 다 받아들입니다. 자기네 마호멧 받아들이죠. 잡탕 종교입니다. 결국 세상은 잡탕 종교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위협하고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위협하고 타락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주범 바로 여로보암. 그래서 더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을 아까 르호보암은 타락을 방조했다면 이 사람은 타락을 조장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사악한 사람입니다. 다음 그림을 좀 볼까요? 결국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은 징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재미난 농담 하나 한번 해볼게요. 짱구에게 영어로 다 이걸 말해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이제 시골 아이들이어서 그런지 영어를 다 몰라서 자, 이거 영어로 말해볼 사람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 명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짱구가 딱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 빙고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어 선생님이 야, 우리 짱구가 어떻게 이걸 다 알았어? 그랬더니 간단하죠. 오물인거 핑거 이렇게 알아들으니까 이거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분향을 하려고 할 때 분향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핑거가 이 핀 손이 접혀지질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하루 종일 이러고 돌아다녔습니다. 왕이 두려움에 가득했습니다. 이게 굽어지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부러질지언정 팔이 구부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나를 용서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선지자가 기도하는 순간 쓱 오그라듭니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자 그의 아들이 이번에는 병들어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 엄청 총명한 아들이었고요. 하나님도 잘 믿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아내가 변장을 하고 자신에게 예언을 해주었던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완전 변장을 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아이야 선지자는 나이가 너무 드셔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변장할 필요도 없었는데 어차피 앞을 못 보는 분입니다. 왕비가 갔는데, 그런데 문에 들어서자마자 아이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여로보암 마누라가 오셨구만. 뭘 변장까지. 놀랍죠? 그러면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너의 가문을 내가 다 쓸어버리리라. 그런데요, 너의 집안에 속한, 여로보암에 속한 남자들의 씨를 내가 다 말려 죽여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증거가 너의 아들이다. 너의 아들이 네가 돌아가자마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용어가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남자들을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벽에 소변을 보는 자들은 다 죽이겠다. 경멸하는 거죠. 남자들 이렇게 뭐 전봇대에 오줌 소변 보는 사람, 이거 경멸하는 용어예요. 내가 너희 여로보암 집안을 내가 지금 경멸하고 있는데 너희 남자놈들, 너희들은 자랑이라고, 서서 소변 보는 걸 자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교만을 꺾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로보암 아내가 집에 돌아가 보자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 가문은, 여로보암은 죽었습니다. 얼마 후에 여로보암이 죽었고 이스라엘은 타락했으며 여로보암 가문은 다 죽었습니다. 아이들 다 죽었고 오히려 정권은 찬탈당해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가문 멸문지알당했고 찬탈당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까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공한 사람은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다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사 왕입니다. 어떤 왕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가 다윗의 길로 갔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딱 두 가지 표현입니다. 모든 왕들은 평가를 내릴 때 딱 두 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자. 어떤 신앙을 우리는 갖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한 여로보암의 길로 간 왕들, 그러니까 모든 대명사가 여로보암입니다. 죄 그러면 여로보암입니다. 우리가 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개만도 못한 놈. 예, 여로보암은 바로 그런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개만도 못한 인간,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장본인, 다른 사람을.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타락시켰고 방조했고, 그리고 이 시대 때 극한의 백성들이 서로 동성연애가 창궐하게 되는 최악의, 남창들이 증거한 최악의 국가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들 주변에 우리들 자신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터넷에서 개독교라고 하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암덩어리인가 복덩어리인가? 당신은 복덩어리인가 저주덩어리인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로보암을 보면서. 자, 오늘 말씀 하나 더 볼게요. 밑에 말씀 더 봅니다. 같이 오늘 요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나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나의 잘못된 말 때문에,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기독교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더 망가지는 것은 아닌지. 나를 만난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나요?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내가,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죠. 음식을 만들어주는 분도 있어요. 직장 동료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분도 있고, 음식을 사주는 분도 있고, 선물을 주는 분도 있고, 격려를 해주는 분도 있고, 용기를 주는 분들도 있고, 칭찬을 해주는 분도 있고, 뜨거운 기도를 해주는 분도 있고, 권면을 해주는 분도 있죠. 잘 이끌어주는 분도 있죠. 잘못했어도 용서를 해주는 분도 있죠. 이런 분들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글자, 빛과 소금.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지옥을 전해주고 있지는 않은지. 지옥을 전해주고 있다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과 같은 사람일 것이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한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들은 그에게 복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